여호와 앞에서 온 가족이, 사실 온 가족들입니다. 온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구약에는요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성전이 중심이 된 거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비록 성전하고 회당이라는 것이 존재하였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에게 당신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하셨을 때 처음 나오게 된 말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냐는 거죠, 교회가. 일단 주님의 날에 이 예배가 중심이 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좀 통해서 좀 이를 좀 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주님의 날, 우리가 어떻게 예배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의 날을 보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뜻하심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유일합니다.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특별히 공동체로서 함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이 본문 외에는. 그리고 그 외에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예배에 관한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간략하게 구약에서 보여주는 예배의 변천사를 좀 잠깐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지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셨는데도 사실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예배의 모습이 좀 변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게 될 때 다윗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바라죠. 물론 하나님은 성전에 대한 것을 언급도 하지 않으셨고 이를 뜻하지도 않으셨어요. 성전을 짓는 것을 뜻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다윗이 간곡히 바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죠. 그리고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면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이제 몇 군데 성경이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 신명기에서 보여주는 예배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하 29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드려진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이 예배가 굉장히 아주 이제 성대한 찬양대를 동원하고 악기를 다루는 이들을 동원하는 그런 아주 성대한 그런 예배 모습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대형교회에서 드려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막 성대하게. 근데 어쨌든 이 시기에 예배의 초점을 보면은 제사 외에 웅장한 찬양이 더해집니다. 예배가 찬양과 제사에 초점이 맞춰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이 점점 이런 예배의 진실함을 저들이 잃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들에 향한 진노를 드러내시는데, 우리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성전을 멸하시겠다고까지 하셨고 결국은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한 간절함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다시 포로 생활하다가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저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재건이었어요. 성전에 대한 열정, 열심 놓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보면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성전에 대한 애착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저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조상들이 이 잘못된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인식하고 이제 새롭게 예배에 전념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예배가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면요, 느헤미야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함께 모여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강대상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율법이 선포되는 가운데 레위 사람들은 이제 백성이 이렇게 자리에 있는 곳에 같이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그래서 율법이 낭독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그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즉석 성경 공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율법을 말씀으로 듣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무엇에 초점을 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인 거죠. 율법을 통한 가르침에 많은 무게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의 예배가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위선적인 그런 예배를 질책하시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참다운 예배를 위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구약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나름 열정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뜻을 저들이 생각하지 않고 다만 열정과 열심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 변해가는, 심지어 변질까지 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를 바라시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데 그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의 날을 보냅니까? 어떠한 예배의 모습을 갖게 되냐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그때 당시 성전 옆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의 전파의 시작이 그곳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핍박이 있기 전까지는 처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안에 드려진 예배가 어떠한 예배 모습으로 변해갔는지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직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예배 모습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지금 성전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은 아닌 거죠. 지금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도 아니고 성전 재건축 이후에 율법의 가르침에 초점이 전념하는 그런 예배 모습도 아닌 거죠. 그래서 잠깐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들 다만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돕는 곳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만 돕는 곳으로. 어떻게 그게 맞습니까? 만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 돕는 곳이라면 교회가 굳이 멀리까지 교회를 가실 이유가 없는 거죠. 차를 타고 그 멀리까지 임마누엘 교회까지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저희 교회 성도님들 굉장히 먼 곳에서도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예배만 돕는 곳이라면 그냥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돼요. 여러분들 정말 예배만 드리는 것만을 돕는 곳이라면 교회는 그냥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을 돕는 하나의 매개체밖에 되지 못합니다.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 교회가
주님의 날에 여러분의 그 신앙에 도움을 주는 어떤 강연회 같은 세미나 같은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면 요즘은요 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보면은 더러는 이 교회 목사님이 설교가 좋다, 너무 힘이 된다, 감동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무슨 강연회나 무슨 세미나나 갔다 온 사람처럼 말하니까 좀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바라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날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무엇을 바라시는지,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를 좀 함께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우리 12장 5절 말씀 보시면 먼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런 말씀하세요. 일단 주님의 날은요, 그리고 그날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이 되는 그런 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높이 들려지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면서이죠.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실 반드시 공동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누구와 함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고 하셨을 때는요, 이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도 한 교회로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이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이 사람들의 어떤 귀나 말초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말씀으로는 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주님이 소원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이 시간에 기억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그 말씀을 찬송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겠다는 거죠. 우리 주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성도님, 주님을 믿는 성도님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날은요, 주님의 예배는 이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인식하고 함께 그 이름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뜻하셨고 바라십니다, 이 시간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7절 말씀 계속 보시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드립니다, 복수인데 너희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하기를 소원하시는 것은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제사가 요구됐을 때는 제사를 진실되이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제사는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먼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음식을 함께 나누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함께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애초 처음부터 뜻하신 주님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날을 보내야 하는지 그 뜻을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회복해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역사를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면서 정말 주님의 정말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시면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나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 2000년의 역사를 보니까 많은 것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교회에서 천주교회가 사실 다윗 시대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전수하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전과 성대한 찬양, 제사에 초점이 되는 그런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이 주님의 날에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의 회복이 필요한 거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예배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라 하시는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나눌 때 관계가 이루어져요. 마음을 나누게 됩니다. 서로를 알아가게 됩니다. 비록 음식을 나누는 시간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주 함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가족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우리 관계에서도 여러분들 관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뭡니까? 음식을 나누는 거잖아요. 친구들을 만나든 생일 잔치를 하든 무슨 모임을 갖든 음식을 나누는 것이 관계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메인 이벤트가 되고 있어요. 음식을 나누는 것이 정말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고 또 서로 알아가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의 마음이 열리는 거고 친분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은 누가 힘이 들고 누가 도움이 필요하고 누가 슬픔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한 서로 섬기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이를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뜻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복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복을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간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위해서 일단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수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복 받은 자로서 우리가 12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받은 복을 그냥 내 스스로만을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 베푸는 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힘쓸 때 그리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베풀려고 도움을 나눌 때 분명 여러분은요 주님께 복을 간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 있는 말씀이세요. 그러니 최선을 다하시고 힘쓰시고 좀 베품의 삶을 사실 때 주님께 또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를 아시는 주님께서 베푸실 것입니다. 아니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을 인식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하시냐면은 다시 7절 말씀 보시면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라. 즐거워하라는 거죠. 함께 주님의 가족으로 즐거워하실 것을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매주 교회에 오는 것이 어떻게 즐겁습니까? 제가 한국 신학생들에게 한 번은 좀 사역이 즐겁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말이 없더라고요, 학생들이.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들인데. 그러면서 한 학생이 솔직히 즐거움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교회는 즐거워야 합니다. 누가 웃기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족으로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를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과의 관계를 좀 비교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가족과 좀 교회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좀 이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항상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연적인 것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가족을 생각하면요, 가족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허락됐다.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은 보면은 우연 또는 인연에 의해서 가족이 세워지는 것으로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아마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뜻하셨겠지만 이게 좀 두 사람이 같이 만난다는 게 참 우연일 수도 있고 참 인연인데, 그렇죠?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우연이든 인연이든 가족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로 허락하신 것이 가족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족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세워나가기를 소원하시냐는 거죠. 가족을 통해서 이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가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연적으로 맺어진 가족인데,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냐는 거죠. 제가 이제 시간상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우린 가족으로 그다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험하기 원하시는 것은요,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행복하게 원하시는 거죠. 서로 감사하기 원하고 또 하나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만남을 갖고 식사를, 그래서 매일 식사하는 거예요. 저희 같이 함께 식사하는 거죠. 엄청 중요하죠. 서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그렇게 특별한 것 없이 굉장히 일반적일 수 있지만 굉장히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죠. 저희 어머님께서 일주일 전에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좀 연세가 있으셔서 좀 양로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주님 곁으로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이 슬픈 소식을 나누고 좀 기도와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에게 좀 연락을 하고 싶어서 좀 제가 연락처를 이렇게 훑어봤는데, 결국은 이 평소 이 가족과 같은 그런 친분과 사랑을 나눴던 친척들, 아니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찐 친구들, 그 사람들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슬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들이 사실 현재 나의 가족인 거죠. 그분들이 나의 가족인 거죠. 그럼 이런 가족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실까?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족 안에서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족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향해 뜻하시고 목적을 두시고 바라시는 거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족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게 가족이에요. 그럼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집이라는 단어가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외에도 성경은요, 거듭 가르칩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면은, 우리가 가족이니까 우린 그 안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행복, 감사, 하나됨. 물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죠. 예배가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또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또한 가족과 같이 만나고 식사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뭔가 어떤 세상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른 이들과 끝까지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 사랑을 나누셨고 당신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하시면서 섬기는 그 모습, 정말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가르치신 그 모습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뜻하셨으며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가족을 세워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뜻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갈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전도, 선교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회로서 감당해 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하지만 먼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런 사역들은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식구들의 모임을 통해서 공부 시간을 따로 갖고 자녀들 분리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자녀의 교육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삶을 나누고 삶의 본이 되고 또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만큼 귀한 자녀 교육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 공부만 하는 것에 전념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이를 자녀들에게 보게 하고 그들을 느끼게 하고 경험케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신앙의 교육이 아닌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런 말씀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지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책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을 때,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바라보실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아프리카 세네갈에 이제 신학교 선교를 위해서 가 있는 동안에 그 세네갈의 그 신학교를 관리하시는 선교사님께서 그 교회에 이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제가 교회 가서 좀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세네갈은 불어권입니다. 불어권이고 아주 적은 이제 교민들이 있는데, 한국 교민들이, 근데 대부분의 자녀분들이 이제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이니까 이제 영어와 불어에 굉장히 익숙한 이들이에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온 자녀분들이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더라고요.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다. 거기 선교사님들이 불어 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는데, 근데 물론 이제 한국어가 좀 딸릴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왜냐면 예배는 그냥 함께, 언어가 중요한 것이 함께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기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좀 나름대로 좀 도전이 되고 좀 감격스럽고 제가 나름대로 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이 함께 예배 드린다. 젊은 중고등부 학생들도 해가지고 어른들이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요, 내가 잘나고 내가 박식해지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이런 착각은 안 했으면 합니다. 물론 내 안에 그런 변화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많이 안 필요도 있겠지만,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삶에, 내 관계에서 이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섬길 수 있고 서로 용납할 수 있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런 삶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시는 게
단 주님의 날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라도, 함께 애찬을 나누는 그 순간이라도 주님의 가족으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이를 제대로 행해간다면 더없이 주님께서 뜻하시는 많은 일도 경험케 하시는 거죠.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구약의 성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회당도 아니에요. 하지만 각별히 의미를 두시고 예수님께서 세우게 하신 것이 교회라는 거죠. 이게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주실 이유가 없으시면은 굳이 교회를 세우실 이유가 없으세요. 특별한 의미를 두실 이유가 없으면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성전이나 회당 같은 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면 되니까 굳이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왜? 더 놀라운 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만 주어진 어떤 매개체가 아닙니다.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어떤 학교 같은 곳도 아니에요. 저는 평생을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 성경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어요. 다만 교회는요, 주님의 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경험케 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우리 믿음을 바탕으로 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 성숙을 경험하는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교회는 신앙 성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고, 신앙 성숙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가 신앙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협력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의 시작이 교회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욕을 먹을 때도 보면 교회가 욕을 먹게 하기 때문인 거죠. 교회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상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만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나간다면 그 또한 세상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서 위선의 모습,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스스로가 감추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의 도전을 받고 깨우침을 받을 때 그 안에 우리 스스로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함으로 우리가 정말 신앙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소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일단은 무엇보다도 가족이 돼야 되는 게, 그러니 주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소원하시는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여러분들 성도님 모두 가운데 늘 풍성히 경험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